기도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묵상하며 하루를 출발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기쁨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으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플러스 한 단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플러스 한 단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국 국경에 사는 노인에게 아끼는 말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국경을 넘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위로합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이 일이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도망갔던 말이 도로 국경을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고 한 마리를 더 데리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노인에게 축하를 합니다. 아유 너무 좋은 일입니다. 드디어 말이 돌아왔는데 한 마리를 더 가지고 돌아왔군요. 아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노인이 또 대답을 합니다. 이 일이 오히려 화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데리고 온 말이 이제 자기 아들을 그 말 위에 태워가지고 가다가 펄쩍 뛰는 바람에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게 됩니다.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 일이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전쟁이 났어요. 남자들을 다 데려가는데 절름발이가 된 아들은 이 군인에서
척출되는 데서 제외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세옹지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너무나 변화무쌍하니까 길흉화복에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의연하게 세상을 살아가라 하는 말이 바로 세옹지마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옹지마와 아주 잘 맞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 바로 앞에 18장에 뭐가 있었어요?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의 생명을 위협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세벨이 왕비 이세벨이 복수를 하겠다.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말이 이 엘리야가 마음에 막 무너짐이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이를 어쩝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갈멜산에서의 담대함과 용기 있는 승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갑작스런 두려움이 엘리야를 엄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절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 같으면은 이 겁쟁이야 하면서 로뎀나무 가지를 뽑아서 종아리를 때려줬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긍휼히 여기시고 낙담한 엘리야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시사 숯불에 구운 떡과 물로 그를 먹여주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힘을 얻고 어디로 갔어요?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엘리야는 아직도 완전히 담대함을 회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서 유하게 됩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직접 불러내십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아마도 엘리야는 어정쩡하게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쭈뼛쭈뼛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산에 서라 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은요, 아마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장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된 엘리야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엘리야한테 꼭 물어보고 싶어요. 산 앞에 서라 하고서 보여주셨을 때, 그 엄청난 것을 보여주셨을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이거 꼭 물어보고 싶어요.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연, 동물, 식물까지 다 총동원해가지고 요나 한 사람을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 엘리야 한 사람을 위해서 뭘 보여주셨는지 한번 보세요. 11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즉 큰 바람이 불게 하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지진, 막 땅이 막 흔들리고 엄청난 불이 일어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뭘로 나타나셨다고요?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뭘 깨닫게 됩니까? 바람, 지진, 불, 온 세상 자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람도 다스리고 지진도 다스리고 불도 다스린다. 왜 그렇게 낙담해 있느냐. 이걸 다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당당하라. 다시 일어서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바람과 지진과 불까지 다 다스리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창조주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드러내 주신 것이 뭐예요? 보여주신 것이 좀 특이해요. 저 같으면은 바람, 지진, 불, 그 다음에 무슨 화산 폭발이나 물, 쓰나미를 막 확 보내시든지 이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갑자기 전혀 다르게 뭘로요?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세미한 소리로. 12절 맨 끝에 한번 보세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저는 여기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무 크고 어마어마한 웅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아주 작고 섬세한 부분까지도 다 다스리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무슨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 자연 만물 큰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아주 작고 세미한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는데 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13절 끝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지 그걸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뭘 하라고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물으셨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말씀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질문을 왜 하셨을까? 그 특별한 의미가 뭘까요? 바로 그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에 한 단어씩을 추가하면은 그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였는데 라는 단어를 추가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였는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뭐예요? 과거의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선포를 시작으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게 하셨잖아요. 가뭄이 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까마귀로 아침 저녁으로 먹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신이 나고 힘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통의 가루가 계속되고 기름병의 기름이 계속되는 역사를 일으킨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죽은 아들을 살려낸 사람도 엘리야였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당당해졌겠어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방 앞에 나가서 야 바알아세라 다 모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큰 여호와의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다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과거의 엘리야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지금 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죽고 싶다고 하고 과거의 그 담대함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모습으로 회복하라.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지금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너를 사용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격려하시고 다시 담대한 최고의 예언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로 돌아가라.
다시 뜨거워져라. 다시 열정을 회복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라. 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지금이란 단어를 넣어보세요. 내가 지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루지 말고 어부였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여호와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내일 예배 드리자. 내일 기도하자.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하자. 그 내일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미루지 말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지금 열정적으로 쓰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지금부터 주 앞에 회개하고 나오시고 지금부터 주의 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금이 참 요새 비싸잖아요. 근데 금 중에 제일 비싼 금이 뭔 금이에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일을 감당해 내시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서라는 단어를 맨 뒤에 넣어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네게 맡겨진 일을 어서 시작해라. 어서 감당해라. 사명을 감당해라. 그 메시지를 바로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서 나의 일을 하라. 15절부터 사명이 아주 구체적으로 주어집니다.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다른 나라의 왕 지도자를 기름 부어 세워라. 네 나라, 내 나라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라. 내 다음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라 하는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 말고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준비해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안팎으로 지도자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라. 내 다음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이끌 지도자가 나를 통해서 나오도록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예수 믿고 끝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남은 사람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혼자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멜산에서 수백 명과 싸워 이겼을지라도 그 후에 바로 엘리야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변화무쌍함, 이리저리 흔들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할 일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준비하고 잘 인수인계해 주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승리 이후에 낙심이 찾아왔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